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한 가지 가정을 해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 배우자를 데려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사별하신 지 얼마 안 된 아버지가 나도 환갑이 넘었지만 재혼할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으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재혼보다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홀로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삭의 마음이 이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을 하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지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죄성과 연약함이 100% 완벽하게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에 이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마지막 사명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생긴 문제를 마지막까지 해결하고 주님 품에 안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었던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아브라함이 또다시 후처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 되었다함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맞죠. 이 후처를 또다시 얻었다. 이 후처를 얻은 시기에 대한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라가 죽기 전에 얻었느냐 아니면 죽고 나서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순서도 그렇고 사라가 질투가 많은 모습을 감안해 볼 때 후자라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사라의 눈치를 보고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사라는 자신이 첩을 들이고도 이스마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었었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결정했으니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한 명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사라가 후첩의 아들 6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놀리거나 첩들의 아들이 또다시 이삭과 경쟁하거나 어깨를 비등하게 견주고 있는 모습조차 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크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눈다면 75세까지의 갈대아 우르에서의 인생이 있고 사라와 함께 약속의 자녀와 이삭을 낳는 137세에서 137세까지의 두 번째 인생이 있고 그 다음 137세부터 마지막 175세 오늘까지 사라를 떠나보낸 후 후처를 얻은 인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남은 40년 가까운 인생을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나오더라.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없이 사람을 붙들고자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롯을 붙들려고 해봤지만 롯은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듬직한 엘리에셀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니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붙들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도 끊어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끊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라가 죽고 나서 말년에 그 빈자리와 쓸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년에 여자는 남자가 없이도 오래 사는데 남자는 아내가 죽으면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도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느라 후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더라. 이 구두라로 인해서 사라가 없는 40년을 거뜬히 살게 되었다. 그래서 구두라를 후처로 받아들이고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쁘고 기센 사라도 사랑했지만 사라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이 그두라더라라고 말합니다. 금술이 좋아야 자식도 많이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라 눈치도 보지 않고 많은 자식을 낳았더라. 늦은 나이 100세에도 생식 기능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뒤에는 더 많은 자식을 낳았다. 후처를 굳이 얻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며 많은 자식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라가 죽은 일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평생 사라 눈치 보며 살아온 아브라함을 품어주시며 후처를 맞이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6명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식이 많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이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쇠했는데 유산에 대한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분명한 상속자가 이삭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었을 때 유산 쟁탈전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확실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고 간다면 유산 때문에 상속자인 이삭이 죽임을 당하거나 큰 다툼이 일어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명은 마지막 유산을 잘 분배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 남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끊어내는 조경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 가축과 종들과 각종 재물과 땅과 우물 이러한 것들을 이삭에게 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첩의 아들들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사실 이 당시에 첩의 아들들에게는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첩의 아들들에게 원망을 사지 않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알맞게 재산을 나누어 주더라. 그 대신 이 재산을 주는 대신에
이삭을 제외한 아들들은 이 땅을 확실히 떠나도록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언약의 상속자만이 이 이삭이 약속의 땅에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동쪽 땅을 차지하도록 보내게 했더라.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훈련을 오래 받고 가는데도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모양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평생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것이 있죠. 강한 아버지의 눈치 또는 엄마의 눈치, 남편 눈치, 사람 눈치.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사라와 같은 배우자가 있어도 인간적인 위로를 얻고자 하는 모습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도 인간적인 위로를 우선으로 두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육을 입고 있기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또 때로는 인정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붙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더라. 특히나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 안에서 나누면서 훈련받아야 하는데도 자꾸 가까운 사람만 찾더라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는데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연락하고 누군가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모습.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약속의 자녀로 믿음을 갖고 훈련받기 위해서 가지칠 것들은 가지치고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들은 해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 구두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구두라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 두 번째는 사라와 함께 믿음의 열조가 되어 믿음의 모델로 우뚝 서게 됩니다.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에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되더라. 성경에 나오는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충만의 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의 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충만하게 되는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었죠. 또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10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계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은 손자인 야곱도 다 보고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3대가 15년을 함께 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까지도 사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무슨 사명이 되는가? 9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장례를 통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되더라. 그것이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더라. 사라 때의 장래에는 나타나지 않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래에는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서 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이 아브라함의 장래로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만날 명분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죽음까지도 사명이 된다. 이스마엘의 관점에서는 사라와 이삭이 정말 미웠겠죠. 이삭과 대놓고 차별과 편애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번 놀리다가 사라에게 잘못 찍혀서 무일푼으로 서글프게 어머니와 쫓겨났죠.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는 고마운 것도 많으면서 원망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첩들 아들에게는 재산도 다 나눠줬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다만 그럼에도 찾아온 이유는 16년 동안만큼은 아브라함이 정말 친아들과 같이 사랑했기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특히 쫓아보낼 때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 아버지 앞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슬퍼하며 서로 어느 정도 용서하게 된 부분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틀어진 관계이고 보지 않을 사이인데 장례식이라든지 중요한 이러한 스케줄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집안 식구들, 형제들, 친지들이 관계가 그나마 회복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신 것이더라. 그래서 오늘 어디에 묻히는가? 막벨라굴이라는 곳에 장사되는데 이곳은 사라가 묻힌 것이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많은 값과 대가를 치르고 샀던 굴입니다. 이 굴에 묻힌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죽는 날까지 자녀들과 종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수리 나무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더라.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이삭 같은 자녀들에게 또한 야곱과 같은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죽음이 가정의 미랄이 되어서 자식들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후손들이 구원을 받게 되며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델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정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들의 족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비록 첩의 아들이었지만 하갈이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를 이루며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스마엘도 12지파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게 되었다.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오늘 이 성경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나안 땅 건너편인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과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더라.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인생만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모델로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보다 더 찾고 있는 인간적인 위로, 인정의 그두라는 누구입니까? 당한 게 있어서 밉지만 찾아가서 만나야 할 이삭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는 모델로서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델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말씀보다 사람의 위로와 인정을 구할 때가 많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라와 같은 강한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기에 그들과 같은 지금의 아내가 좋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사랑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약함과 인간적 공허함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 올 때에 잘 가지치고 교통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구속사를 이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보지 않는 사이가 있다면 어떠한 사건 하나로 만나게 하시며 화해와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늘 하루 말씀 붙들며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모델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